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17장에서부터는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순간 기도를 했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 이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밤새도록 3번을 간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6장 46절에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많은 사역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취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몸이 아픕니다.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승진해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나의 삶의 목록들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이 나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자 나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하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러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준비할 때부터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는 길에 콧노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수첩을 꺼내더니 내가 요구할 것들을 적어놓은 이 목록들을 그 사람에게 줄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듣지 않고 내가 이야기할 것들을 다 이야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올바른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올바른 관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 우리가 힘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대화 채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 아니, 기다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기 형제들은 물론 부모님도 자기에게 절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가 요셉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계속해서 요셉은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무엇이든 하겠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30살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애굽, 즉 이집트에서, 이 고대 이집트에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30살입니다. 그 이하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있듯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가 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그 때를 기다리신 후에 요셉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말씀의 응답을 듣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이 내에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수학 교수님이 있다고 하면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수학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해도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수학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을 알아들 정도로 이 학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외국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하면 서로가 상대방 나라의 언어를 배우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혹여라도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입에서 나온 3, 4살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혓짧은 소리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대언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성령님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미숙함을 부족함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나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보내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별다른 감흥이 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설레는 마음도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 이 친밀함과 같이 매우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에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픔을, 그 아픔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이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단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다는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해야 되는 삶의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그 단절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나를 대신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삶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도를 힘쓰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